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36절에서 43절 말씀, 오늘 큐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우리 43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3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왜 평강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평강이 지금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평강이 사라져버린 제자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허망해져 버린 겁니다. 자, 평강이 없어져 버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오셔서 평강을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 평강이 사라져버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평강이 사라져버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낙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보는 것조차도 그들은 무엇으로 보고 있다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쉽게 귀신처럼 봤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평강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38절 예수님 평강이 없어져 버린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평강이 없어져 버리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 귀신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다. 또 두려움, 또 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형태가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혼란스러움이 왔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움. 오늘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은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늘 요지부동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금방 평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들처럼 혼란스러움, 놀라고 무섭고 두려움에 계속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 심령에 평강의 예수님,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평강을 자꾸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39절 확신을 주시죠. 다 같이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혼, 만지지 못하는 몸이 아니라 부활체는 완전함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이니까 만지지 마라가 아니라 오늘 만지라는 겁니다. 만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희는 나를 보고 또 나를 만져보고 결국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확실하게 만남이 되어져야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만져보라 하시면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강을 막 얻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와 평강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 인생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라고 봅니다. 믿음도 평강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오늘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도록 우리를 자꾸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평강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십시오. 자, 40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네, 보여주시고 만졌으나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들에게 믿음이 임하지 못하고 평강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아직도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자시는 42절 43절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일부러 드시는 겁니다. 먹을 걸 드시면서 배고파서 드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증명. 이 큰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친히 손을 잡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또 살리고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별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며칠이면 금방 까먹어요. 우와 감사하고 난리했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그 감사가 어느새 없어져 버리고 또 평강을 잃어버리는 또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연속의 이 연약함, 우리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처럼 평강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흔들거리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마음에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큰 평강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평강을 생각해 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같이 해봅시다. 샬롬.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평강, 평화, 샬롬 이런 인사를 나누죠. 이게 이제 세상적 표현은 옛날 세상에 우리 한국은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은데 이게 밥 드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 아 살아 계시네요. 이게 평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주님 안에서 평강. 이 평강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가 뭐냐?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다 같이 시작. 에이레네. 그래서 또 뭐 팀을 정하거나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에이레네라고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하고 어떤 팀을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이 평강의 정의를 보면 이 평강의 정의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이가 좋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우리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제자의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바로 내면의 상태가 평강인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아무리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 나는 죽었으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과의 신앙이 깨져버려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면의 상태예요.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영적인 관계가 어떠하냐가 여러분의 내면의 평강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우리가 늘 매일 묵상을 한다는 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바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일의 삶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는 삶. 이것이 늘 평강을 유지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평강의 힘은 어떻게 되느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또 형성된 내면의 상태 평강은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 부부의 관계, 자식의 관계, 또 사회에서의 관계, 성도의 관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평강의 관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평강에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형성된 오늘 바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 살기 바쁘다고 그저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간다고 세상 살아가는 그것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꾸 여러분이 동떨어지고 그분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편안을 얻으려고 세상적인 기쁨만 여러분 추구하고 쾌락적인 것만 우리가 목적 삼고 살아가는 그 심령에는 늘 공허함이에요. 무질서예요. 흑암이에요.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이 평강은 여러분 복이라고도 설명합니다. 평강이 복이다,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해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또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평강을 거둬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이고 징벌이에요. 평강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살아도 그냥 우리가 외적인 것을 다 갖추고 살아도 평강을 거두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 앞에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제사장들까지도 오늘 제사장들까지도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 이런 거짓 평강이 아니라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할 제사장까지도 거짓 평강을 외치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시 말하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지금 수술해서 곧 빨리 수술해서 고쳐야 할 병을 그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병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죽음까지 내몰게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강을 귀 기울이지 마라. 세상의 거짓 평안과 거짓 평강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것에 속아버리는 것이 여러분 징벌이 되고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말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평안을 선포하다 보니까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 거꾸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16절 다시 한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선한 길, 그 길로 가야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인데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왜? 평강이 다른 길에 있다는 거죠. 이 평강 말고 나는 이 세상적인 이 평강이 좋다라고 따라가는, 오늘 반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 계속 17절 말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강 평안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걷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바로 부어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결국 이들은 이 말씀을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 포로가 됐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해 주신 거예요. 화평의 언약. 다시 무너져버린 이 평안, 평강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화평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말씀을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원수라는 단어 있어요. 원수. 원수와의 관계는 화평이 없는 상태, 평강이 없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란 말입니다. 원수같이 행했던 그런 화평이 없고 평강이 없던 그 관계를 바로 화평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평강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평강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오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평강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화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이 평강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온다. 무엇이?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하겠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무엇이?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키시리라. 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상황의 역사, 고난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낙심되고 절망되어지고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오늘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리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리라. 교회를 지켜주시리라. 내 심령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평강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도 이 평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평강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더 든든하여 세워지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대. 굳센 믿음이 뭐냐?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오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휘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겹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평강을 주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가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꼭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고 계셔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에요. 첫 번째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보내노라. 그 평강을 가진 자가 되어야,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자, 우리 축복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정해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평강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야 돼요. 평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가 주시는 무엇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러니 그렇게 예수를 욕하고 예수님이 핍박받고 사역을 하면서도 늘 그렇게 힘드셨지만 평강을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유지. 그래서 평강을 주심도 중요하고 이 평강을 유지하는 힘도 중요하는데, 오늘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강을 가지면 화평을 주도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늘 평강의 사람은 안정되게 보이는 거예요. 늘 평강이 없으니 늘 물결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방향 없이 떠다니는 그런 배처럼 평강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으로 가는 너희에게 이 평강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22절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해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평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 나를 성전 삼아서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평강을 유지하도록 하신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강, 그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 있고 화날 때 있고 짜증날 때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여 또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평강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져 우리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복이요, 축복이요, 또 능력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